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죠. 내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 가정에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전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 나의 배우자가 이전과 달리 좀 변화되기를 원해. 이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요, 참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만 일어나면 내가 삶의 의욕도 가지고 용기도 가질 텐데, 변화 없는 삶을 보니까 낙심만 되는 겁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왜 내게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내 가정에는 변화가 없을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변화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죠. 생명이 있으면요,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든 그게 이런 변화잖아요. 여러분, 뭐 좋게만 변한 게 변화입니까? 내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아프면 그것도 이런 변화인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체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변화는요, 변화를 오게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를 분명히 오게 하는 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변화를 오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무엇이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냥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러면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시겠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여러분 용어가 있죠. 어느 한 곳에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이렇게 처음 이야기한 용어죠. 작은 사소한 조건만 바꿨는데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변화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나비 효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한 곳에 아주 작은 곳에서 나비가 그냥 날개짓 한 번 했는데 저 수만 킬로 떨어진 그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우리가 어떤 시도와 행동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이거 한 번 마음을 잡는다고 이거 뭐 크게 달라질 거 있겠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아무런 시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변해야 되는데,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기도 한 번 한다고? 내가 그냥 마음 한 번 연다고? 내가 한 번 그냥 용서한다고? 그 달라질까? 생각만 가지는 겁니다. 시도는 하지 아니하고.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시작 자체는 어렵지만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시작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시도라도 해야죠. 여러분, 언감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언감생심. 일부 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더라고요. 분명히 몇 번은 들어봤을 건데 이 언감생심이 뭔가, 뭐 어른 감을 뭐 이야기하는 건가.
언감생심은요,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감히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 먹는다면 어떻게 감히 내 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변하기를 싫어하면서 어찌 감히 내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말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산이 점점 부유해져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나쁜 지출 습관을 여전히 두고 오면서 어찌 감히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시도를 해야죠.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변화를 오게 하는 그 지점에 가서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변화가 오게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수정하고 고치고 채워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포장하기에 바쁜 오늘 우리 자신이 그걸 다 벗겨내고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마주한다 참 어렵죠. 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요. 그 보고 싶기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회사에서 창고 재고 조사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회사는 이걸 재고 파악을 잘 못하면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분명히 만들어서 팔지 못한 게 창고에 가득 찬데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회사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재고 조사를 해야죠. 도대체 내 창고에 무엇이 가득 차고 비어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내 안에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도대체 내 안에 뭔가 내 안을 자꾸 들어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변화에 가장 여러분 걸림돌은 변화를 가장 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이 변화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라고 하기보다는 호소문입니다. 호소문.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요, 그 죄인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관이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판단해주고 심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지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 상황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는 잘했는 것뿐인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쳤을 뿐인데 근데 누군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여러분 위대한 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 어디 찾아갑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내 마음 위로받기 원하고 내가 저 사람이 막 이런 일을 내게 해서 막 찾아가서 내 마음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급하고 힘들면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기를 보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주서가 보이죠.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절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보고 계신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은 별로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죠. 사람은 여러분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냥 모르게 내 마음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신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근데 제가 하나님 외에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일부 예배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 드린대요. 설교는 다 지금 준비해놓고 지금 막 해놨는데 같이 청소년부를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야, 왜냐하면 얘들이요, 예배 딱 드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아, 여기는 재미없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잡니다. 그 설교를 하려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자면 그게 기가 눌려가지고 이게, 저는 앉으려고 막 소리를 더 크게 만들죠. 참 여러분 이 청소년부 설교,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하지만 우리 전사님 대단하시다. 매주 어떻게 저 반응도 없고 막 딴 생각하고 자기 시작하는 할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내 모든 생각,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 가는 겁니다. 내 모든 정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뭘 호소합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반드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심판할 겁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저들 한번 보십시오. 저런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지만 입에는 맨날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하는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망령되게 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호소를 하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아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알리십시오.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변화되면 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호소해야죠. 왜 제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 말은 왜일까요? 나의 원수 이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편 맞죠? 나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그건 당신의 원수이지만 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나도 저렇게 괴롭히고 나를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한 만큼 내가 돌려준다라고. 저 사람이 막 나를 힘들면 나도 막 더 힘들게 막 하고 막 괴롭히고 막 하는 거. 내가 저래서 안 되는 건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아예 저 사람에 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편을 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사람이 먼저 찾아가죠. 뭐 합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일들을 미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내 편 만들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앞뒤 전후 사정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유리한 말과 정보도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너 잘못한 게 아니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거기에 대해서 마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내 편이 여러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여러분 본성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는 않죠. 오히려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더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게 만들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의 문제인데 그걸 여러분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걸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행동을 옮기기 힘들죠. 여러분 사사키 후미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어. 왜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이런 부제가 뭐냐니까요,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버림을 통해서. 버리니까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내 인생의 변화가 버리니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물건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려라. 여러 개 있는 물건은 버려라. 1년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갖고 있는 물건은 버려라. 영원히 오지 않을 언젠가를 버려라. 우린 다 그러죠.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안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 잊고 있던 물건은 버려라.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하도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그 창고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잊어버리는 물건 또 버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사고 싶지 않다면 버려라. 박물관을 지을 게 아니면 수집품은 버려라.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면 버려라.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버려라. 이거 보면요, 다 버릴 거 투성이 아닙니까? 다 버릴 거잖아요. 근데 버릴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집이 이렇게 좁지? 왜 이 집이 정리가 안 되지? 버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버릴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못 버립니까? 버릴 것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레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버리죠.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안 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꼭 필요한 거야. 나중에 쓸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지. 그걸 버릴 거라고 생각되면요, 행동을 옮기죠. 여러분, 뉴스 한 번씩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도 집에 자꾸 이 쓰레기를 가져오죠. 남이 버려온 거 딱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버릴 건데 안 버리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버리냐? 버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게 이러면 저장 강박증이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놓으면 불안해. 그럼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요, 뭔가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불안하고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러면 잘못된 걸 알아야 그걸 바꾸죠.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꾸겠습니까? 이거 분명 버려야 될 건데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악인들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유익인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가지고 막 그 호소하러 갔다가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직역하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면밀히 살피소서. 아니 좀 전까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막 고발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저들 보시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윗이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스캔하든 내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안에는 저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내가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연약함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다시 갑자기 왜 이 기도할까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일과 자녀에게 무관심한 남편이 있죠. 그런 남편을 향해서 보통 아내들은 분노하죠. 아니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까? 아니 저렇게 신경을 안 쓸까? 저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아니 죽으라고 안 변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속상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가정과 자녀에게 아무런 한 것도 하기를 싫어하고 무관심하는지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했는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만 여러분 보지 말고 왜 저렇게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가정에 무관심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왜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틀린 말 안 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도 알면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맞는 말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길게 날뜁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분명히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다치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너는 잘하냐. 이런 반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보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대화하는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행동하는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이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나이가 들어도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이분이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아프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저래 피곤하단 말이야.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힘들어? 자기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분이 그걸 누구에게 됩니까? 자기 딸에게. 그 어린 딸이 여러분 뭐 하나 시키면요 자꾸요 피곤하대.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게으르구나. 게을러서 저러는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닥달을 하고 폭언을 하고 막 때리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뭐 할래 도대체?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또 뭐 시키니까 아프대요. 야 저거는 거짓말이다. 아플 리가 없지. 뭐 좋아하는데 뭐 아프다고. 저거 나한테 고집 부리고 있는구나. 반항하는구나. 또 때리고 폭언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피곤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 그렇게 이름 맞고 그렇게 했는데
성인이 됐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이 딸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달라지기를 변화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 딸은 언제 바뀌는 겁니까?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는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더 심해지고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옵니까? 라고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동영상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옛날 어린 딸에게 했던 말들, 폭언들, 때리는 것들,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바뀌고 네가 변화해야 되는데 왜 그 자녀가 자꾸 바뀌기를 원하느냐? 왜 네 기준으로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딸을 바라보느냐? 네 자신을 봐야지. 네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지. 그 모습을 여러분 보니까요, 얼마나 자기 있는 걸 그때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딸에게 너무너무 그렇게 했다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이 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이 마음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냥 받아주기로. 정말 아프다면 아프던 걸로 인정해주고, 정말 힘들다면 힘든 걸로 인정해주고, 정말 너무 피곤하다면 피곤한 것 같으면 다 쉬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마음을 바뀌니까요, 이 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 딸이요,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맞이하기 싫은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버티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변화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허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발견하면요, 자괴감, 자책감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네. 내가 이 가정이 없어지면 모든 게 평화롭겠네. 이런 쪽으로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변화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죠. 내 자신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왜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마음이 속상하니까. 저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다, 너.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너의 마음, 그게 바뀌면 다 주님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마음 먹어도 현실 앞에 있으면 자꾸 넘어지는데, 잘 안 되는데, 또 마음이 속상해가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 보자마자 그런데요. 아,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부인, 제 십자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날마다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도 오늘 실패해도 또 내일 또 여러분 내 십자가 지고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날마다가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어느 순간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날마다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이 깎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서게 되는 것. 그 날마다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날마다가 나를 살리고 그 날마다가 나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가정 안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일터, 자녀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또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